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 매번마다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믿으시죠? 그 조영기 목사님의 표현은 이렇더라고요. 아주 되게 재밌는데,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이요, 부르다가 죽을 인생이요. 조영기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더래요. 답도 없고 대답도 없고, 들으시는 건지 안 들으시는 건지, 내 상황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신다면 나를 이렇게 곤두박질 쳐가고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 죽고 싶고, 그냥 팍 떨어져 죽고 싶고, 그냥 짓다 지금 중도된 그 성전이 무너져서 나를 덮어버리든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표현에 아주 그 재밌게 그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이요 뭐 하면서 막 몇 가지를 연속을 하면 성도님들이 막 까르르 웃는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자주 그렇습니다. 자주 그러는데, 기쁜 내면 속에서는 지금 상황이 그러한다고 할지라도 내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이 문제잖아요. 지금 당장 어려워 죽겠는데. 어제도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무거운 짐이 저에게 너무 많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달이 되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왜 좋은지 압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 저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때 그 마음을 저에게 하나님이 전달해 주십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우리는 그러할 때 받으면서 위로받기도 합니다. 우리 막내 누님이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 30여 년 전, 한 20여 년 전쯤에 저희 교회 송구영신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냥 하루 이틀 전부터 전부 기도해가지고, 뭐 일주일 전부터 기도하죠. 그리고 응답받은 건 다른 게 응답받은 게 아니고 그 마음을 전달받은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전달받은 것을 전부 이제 적어놓고 그렇게 해서 저희 누님을 안수해서 제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누님이 울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다고. 이야, 그런데 동생 정말 어쩌면 그렇게 안수하는데 내 마음을 하나도 안 빼놓고 모두 알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답답하죠. 답답한데, 우리 울 때, 혼자 울 때가 더 좋습니까? 남이 내 우는 거 봐줄 때가 더 좋습니까? 살만할 때는 내 눈물을 남이 보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창피하게, 내가 약한 모습 보이는 것 같아 그럽니다. 근데 지금 죽을 지경이 됐는데 죽을 지경이 된 나를 살펴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절망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눈물을 내 부모라도, 내 배우자라도, 내 자식이라도, 내가 내 눈물을 일부러 보일 수는 없지만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를 인생은 다 바랄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그것을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여하튼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진짜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어떤 사람이 배에서 그 바다에 빠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선원에게 빨리 좀 가서 구원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더랍니다. 근데 이제 뭐 다 죽어가니까 그제서 들어가서 건져 나오더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매정하게 그랬더니 그가 지금 바로 빠졌을 때 들어가면은 그가 나를 붙잡아 가지고 나조차도 빠져 죽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진해서 내가 이끄는 대로 끌고 나올 수 있을 때 들어가야 그를 구원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상식이죠. 요즘은 이제 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구출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제 여러 가지 기구로 해서 들어가서 빨리 구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느 때 나타나셔서 항상 보고는 계시는데 어느 때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해야 가장 적당한 구원의 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에게도 영광, 나에게도 믿음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뭐 제가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 저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상황에서 잘 못 견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죠. 그러니까 그 짐을 제가 대신 지고 기도해 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지고 주님이 대신 지시고 죽어주셔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함을 받고 부요함을 얻는다고 성경엔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실컷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우리 가셔야만 합니다. 그 주님 손잡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비록 깊은 바닷속 같은 그러한 흑암의 속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5년 전인가 저희 교회 와서 설교하셨던 김정건 목사님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그 아내가 같은 교회를 다녔다나 뭐 어떻게 했다나 그랬는데 간질병인 걸 알고 그 여자가 결혼 못할 것을 알고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간질이고 남이 쳐다보지 않는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사모님으로 되고 같이 살았다는 간증을 하신 적이 있죠. 굉장히 은혜되더라고요. 저 그때 굉장히 은혜됐거든요. 물론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초청은 했어요. 그러한 간증 이야기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오셔서 또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입양했다는, 근데 그렇게 많이 입양했는지 몰랐어요. 이번에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나라에 요즘 유명한 그 회개운동, 설교운동, 기도운동 하는 게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모이는지 모르지만 되게 크더라고. 거기에서 모여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좀 큰 교회 중심의 목사님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적 삶을 강조하는 기도회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기도회.
이제 그러한 것을 하는데 우리 김정건 목사님이 거기에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부 들어봤습니다. 참 은혜가 되었는데 그분이 제가 듣고도 잘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5명이 전부 입양된 아이들이라는 것 같아요. 난 중간애가 남자인지 알았더니 막내가 남자애래요. 그 발달 장애 아이. 그 아이가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얼마나 말썽을 피우든지 아무나 때리고 아무나 괴롭히고 말 전혀 안 듣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를 키웠습니다. 그 간증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그래서 그분을 약 3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건 목사님입니다. 그분 무대 체질이더라고 보니까. 이야, 본래 약간 그 무대 체질인 건 알았는데 동영상 지금 그 무대 체질인 건 본래 알았는데 그 많은 곳에서 연예인처럼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호가 뭐냐면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온다 했어요. 사기하자는 거예요. 근데 아멘 하시길래 다음에 아멘.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반드시 온다는 저는 믿었는데 그 원장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오는데 그 기도 응답은 세상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답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불 끄면 더 밝나요? 하나님은 능력이에요. 차이 없지. 세상은 우연히 어쩌면 될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검제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아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가슴을 매는 쥐어뜯으면서 죽고 싶었어요.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아이를 죽이고 저도 죽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산리 기도원에 간 적이 있어요. 가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한테 막 쏟아냈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가족 만들어주고요, 아빠 돼주고요, 밥 먹여주고요, 품어주려고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죽을 것처럼 힘이 들어요? 왜 우리 가족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접니까?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니까 너라서 그 아이를 맡길 거야. 너라서 그 아이를 지켜줄 거라고 알아서 맡길 거야. 너라면 할 수 있는 줄 알았어. 하나님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이번에 단일기를 나올 때도 오선지 기도를 갔어요. 하나님 왜 제가 이 자리에 서야 됩니까?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너니까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저는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입양의 포커스가 안 맞췄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도 입양, 여러분도 입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합니다.
제가 노래 좀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악보는 띄워주시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은 같이 합시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첫 절인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그랬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아 라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죠.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보는 관점의 길에서 나는 벗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살펴보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혹은 저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제가 요거는 AI에 물어봐서 제목 좀 한번 줘보라고 그랬어요. 요 27절에 대한 설교 제목을 줘본다면, 그랬더니 이렇게 줘줬어요. 여러 특징적으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숨지 않으신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속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는 생각 자체가 거짓이다. 숨겨진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길을 여셨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시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다. 내 송사가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는 것이다. 절망은 사실 하나님의 개입 직전의 전조이다. 누가 말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그 말은 진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측면으로 제가 물어본 질문이에요. 거기에는 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내 길이 하나님께 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내 살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탄식에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확신,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미루시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 본문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도 인용했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항상 요나 생각이 납니다. 요나가 여하튼 자기가 생각한 정의가 더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전부 죽이리라.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나는 신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 가면 40일 후에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힌 아수르의 수도,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한다니까. 그보다 깨소금 나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은 내가 가서 그 말을 전하면 저 못된 것들이 반드시 회개할 거다. 그러면 100%인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그러려고 지금 나보고 가서 전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랴. 저런 악인들은 죽어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반대편으로 도망가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마 고래였을 거예요. 그때 고래 뱃속에서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고래 뱃속에서 어떻게 3일을 살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그럴 수 있었느냐. 고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숨도 들여마시니까 그 김에 공기층까지 그 큰 위 속에서 형성됐었던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절망적이죠. 자기의 정의를 그렇게 고집부리더니 죽게 되니까 그걸 없애더라고. 사는 게 우선이야. 그러니까 가서 또 변해. 이제 나중에 살고 나니까 또 가서 하나님 앞에 또 투정하는데 그래도 여하튼 그때 죽게 되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은 지옥, 음부 뭐 그런 뜻입니다. 거기 완전히 스올의 뱃속같이 느껴진 거죠. 거기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완전히 넘쳤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근데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아요. 나 다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다. 저는 이 5절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리고 참 얼마나 그가 답답했을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러니까 고래가 확 마시면서 물풀도 같이 빨려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막 거기 들어갔더니 막 바닷불이 자기를 다 휘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의 마음속에 가장 깊숙이 단 표현이 나와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오사오며. 야, 여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이 산의 뿌리가 무슨 말인가? 라고 하면은 바다 밑바닥에 다 있는 거대한 산맥의 기초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의 뿌리라고 생각하고 표현을 합니다. 어쩌면 시적 표현이기도 하고 좌우지간 바다 최고 끝에의 거기에 다 있는 산맥의 기초, 바다 최고 밑바닥을 표현할 때 말합니다. 그래서 산의 뿌리는 지구의 최저부,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가장 깊은 곳, 그곳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또 산의 뿌리는 수월, 음보, 지옥과 같은 거기로 연결된 최하층 세계를 말합니다. 바다 깊은 곳은 곧 죽음의 영역, 혼돈의 영역, 수월과 같은 세계로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내가 산의 뿌리에 도달했다고 고백하며 나는 죽음의 세계 문턱까지 내려갔고 그러므로 나는 최극단적, 나보다 더 절망적인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무력, 생명 상실 위험, 인간의 구원 불가능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건 언제 그렇게 이런 기절들이 그렇게 많이 와닿냐고요? 내가 고3 때 말이에요. 고3 때 미래를 생각하면서 목사는 되어야 되겠는데, 그리고 훌륭한 목사는 되어야 되겠는데 신학교는 내가 어디 갈 수 있나 라는 것 때문에 울면서 참으로 많이 기도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한 2달여를 제가 울었어요. 교회 와서 그냥 아버지 날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사연아, 너는 약하지 않다, 약하지 않다. 울면서 그냥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질러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끝에 기도 제가 자주 드렸죠. 제가 이제 어느 때 기도를 마쳤냐, 한 2달을 울었는데 하나님이 감동이니 뭐니 확신이니 응답이니 하여튼 눈곱만큼도 안 왔어요. 하다 보니까 은근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칠 때 이러고 마쳤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죽을 때까지 내일로 인하여는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할 겁니다. 내가 목사 되기로 작정한 이상 나는 그것만 구할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긴 뭘 알아서 해줘. 우리 목사님들이 개척할 때 지하에서 시작했다 막 이러는 분들 굉장히 많으셔요. 여지껏 다 들어봐도 저희 교회 같이 시작한 교회는 아직도 못 들어봤어요. 제가. 있겠죠. 있겠지만 저같이 시작한 목사님들이 안 계셔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한 번도 어렵다고 생각 안 했어요. 정말 조금도 그게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것이 저를 위축되게 만들지도 않았어요. 부끄럽지도 않게 만들었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더 아파요. 그때보다. 비교가 불가해요. 그때와는. 지금은 정말 더 삶 전체를 정말 생명을 바치듯이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파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또 믿는 믿음이 또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뱃속에 있는데 벌써 이러네. 그리고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미쳤다고 다 응답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때 무슨 소원했을까요?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이거 안 봐도 비디오지, 이거 뻔하지, 뭐라고 했겠어요? 살려만 주시면 뭐겠다고 소원했을까요?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소원했겠죠. 살려만 주시면. 그랬더니 살려줬어요. 니느웨가 3일 길인데 며칠 전도를 했다고요? 하루. 제발 좀 못 듣고 죽어라. 그 꼴을 보고 싶어서 3일을 돌아다녀야 될 길을 일부러 하루만 갔어요. 저 소원, 위기가 닥치면 안 되면, 저한테는 조건부로 말하면 그분과 대화가 끊깁니다. 저는 조건부의 제안을 저는 용납을 못합니다.
이것이 옳지 않겠냐, 좋지 않겠냐 라는 요구는 좋지만 안 해주시면 나 뭐 합니다, 뭐 해주면 뭐 할 겁니다, 이러면 그와의 대화는 거기서 단절해요. 여지껏은 전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원하시는 걸 좋아하셔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소원 기도가 좋아요. 소원 기도 한번 시작만 하면 저한테 영감들을 다 보내시더라고. 소원하세요. 감리교회 한 여자 집사님이 파산에 애복을 한 간증이 있습니다. 2005년 대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한 집사님은 주변 아파트 재개발 소식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지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 독촉 속에서 남편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밤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07년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하나님 제 길은 주님께 숨겨진 것입니까? 라고 울부짖었던 그날 한 성도가 식당에 들러 여기 음식이 참 좋다며 지역신문 기자를 소개했습니다. 그 기자가 식당을 취재하면서 지역 맛집으로 알려졌고 매출이 회복되어 5년 뒤에 모든 빚을 완전히 갚았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이 잠시 침묵하신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준비하고 계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관해서 그분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사정을 모르고 또 너희들의 억울함을 모른다고 생각하냐? 내가 뭐 능력이 없고 뭐 내가 일반 사람 같아서 그러는 줄 아느냐 이 말이죠. 넌 알지 못했느냐? 들어보지 못했냐? 자신을 하나님이 정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다. 근데 그는 피곤하지 않다. 피곤하면 그걸 어떻게 했겠냐? 곤비하지 않는다. 그리고 명철이 한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건 모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다 뭐예요? 그 때가 문제라, 때가. 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거의 같은 시대의 선지자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도 같은 상황의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도 같은 상황의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올 때까지의 기간은 약 150년 이상 후에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벌어질 사건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예언한 시점은 그보다 150년에서 200년 사이의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기예요, 거의. 그런데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 28절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피곤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에레미야 30장 1절에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예언을 하자 시위대 뜰에 가둬버리고 말았어요. 이 못된 것,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볼 때는 더 절망적이에요. 자기까지 갇혔으니까. 그런데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사야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또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천지 창조자가 하는 말이라는 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줄 수 있느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지금까지 한 거에 2배 이상을 더해놨는데 그냥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하는 그 절망, 그 아픔, 그 고통을 저에게 그렇게 전달해 주시는데, 제가 뭐 신이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를 목사로 세웠으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손잡고 같이 걸어가 주라, 그러한 말씀으로 저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왜 저를 우리 성도님들의 목사로 세워주셨는지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역시 그런 상황에 자꾸 처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론과 훌이 모세를 부축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세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듯이 저를 부축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서로 부축해주고 서로 부축받고 그러면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도 좀 부축해 주세요. 특별히 이번 주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는 심한 영적 전쟁에 제가 시달렸습니다. 너무 심하게 시달렸는데 요 근래 드물게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자꾸 마귀에게 시달리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저를 위해서 이번 주에는 그냥 이 표현이 어떨런지 모르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우리가 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금요일 날 제가 읽어드렸죠. 이것은 사역의 문에서도 좌절감을 느낀다고요. 정말 모든 영역에 안 그런 분들이 없어요. 조영규 목사님도 그랬고 세계에서 제일 큰 목사님도 그랬고 여기 김정건 목사님도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지만은 그래도 그 아들 죽이고 내가 죽고 싶었다는,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죠. 감사하지 않아요? 그건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뭘 걱정하냐고, 하나님이 도와주셔달라고 기도해 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17평짜리로 이사를 했죠. 우리 정주화 권사님 댁에서. 그게 700만 원 전세입니다. 돈이 없어서 십자가 탑을 몇 년 후에나 달았어요. 아주 얕게. 어떤 분이 오셔서 홍 목사님, 기도하면 다 주시던데. 와, 그럼 기도 좀 여기서 그 기도 좀 해주고 가시면 안 되겠어요? 제 기도는 응답이 안 되더라고, 하나님 앞에요. 제가 그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 서로 기도해 주십시다. 그런 말은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요. 제가 십자가 답 달라고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저한테 응답을 안 하시나 몰라.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고 우리 승리합시다.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갑시다. 주님 우리의 눈물 기필코 닦아주시고 승리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 안 했네. 김종건 목사님의 그 아들이 군대 못 간다고 했는데 군대에 가서 그 병이 고쳐졌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할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픔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지만 희망을 갖고 돌아가게 하옵시고 아픔과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이 한 주간 부족한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기도해 주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